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잠언을 통해서 오늘 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과 같다.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말에게는 채찍과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해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무린매에 돌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 더 희망이 있다. 아멘. 오늘은 지혜의 말씀을 하면서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이 영예를 얻어서 지도자가 되는 건 참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는 작은데 너무 큰 모자를 쓰다 보니까 눈이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힘은 있어요. 이게 마구마구 휘둘러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좀 비관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정치인 중에 정말 누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치인이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정치를 하고 있지만 투표를 해서 사람을 뽑는 것은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 중에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것이 투표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투표하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투표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이익을 주나, 경제적인 보탬을 주나, 누가 내 편이 될 것인가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좀 더 돈 많이 벌게 해주나, 여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인에게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권력을 주고 까닭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저주하는 것 아무 힘할 데기 없는 것이다 하는,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게 헛일이 되는 것이에요. 3절,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줄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채찍과 재갈과, 이런 사람은 등에다 채찍이 제격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매가 제격이다는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미련한 사람과 입을 섞어 얘기하면요, 나도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대화를 하면 자꾸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야 서로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혹 말을 한다면 6절 말씀에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좋은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맡기는 것은 제 발목 자르는 것과 같고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아요. 제 발등 찍는 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메랑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갖다가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요, 결국 결과가 미련함의 결과로 되는 것이에요. 7절, 미련한 사람이 입을 닫는 잠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물인매에 돌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저는 성경을 종종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참 유머, 위트가 있는 말씀들인데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행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 무지와 무식과 미련함을 감추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는 체 합니다. 미련함이 드러나면 미련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합니다. 가진 권력을 더욱 휘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85년도인가요? 윤홍길 씨가 쓴 장편 소설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무식한 사람이 완장 하나 차고 저수지 관리하는 쥐꼬리만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휘두르고 안하무인입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도망치듯 완장을 그 저수지에 버리고 떠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미련한 사람에게 완장을 채워주니까 건들건들거린다. 아무런 힘도 없는 주제가, 지식도 없는데 권력이 주어지니까 물매에 돌을 올려놓은 것 같고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이 휘두르고 사람을 다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요즘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치 직분이 권력으로 알고 완장찬 권력으로 알고 건들거린단 말이죠. 교만해져요. 술 취한 사람처럼 마구 그 힘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성도와 다투고 목사를 쫓아내고, 그리고 교회가 불행하게 되는, 갈라서게 되고 야단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 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에게 화를 줘봐요. 아무나 대고 쏘죠, 자꾸. 그러니까 이게 큰 화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정말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함을 또 반복을 해요. 가만히 보면 그 분명히 잘못한 걸 경험을 해요. 그러면 두 번 다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미련하기 때문에 금세 잊어버려요. 새머리처럼 금방 잊어버리고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국민들이 이제 미련해가지고 권력자들의 잘못을 금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한다고 그래요. 다 금방 잊어버려, 덮어질 것이다 하고 완장을 차고 잘못을 저지르며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 또 국민들은 여기에 속고 또 잊어버리고 개돼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어디다가 변명을 할 수 있고 어디다가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12절 말씀,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참 재밌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미련하지 않고 지혜롭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미련함에 더하기 교만함까지 붙여버린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미련함에 그치는 사람의 희망이 있지, 거기다가 교만까지 겹치면 이건 도리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미련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고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고사성어에 안자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상 안자라는 사람의 마부가 있었는데, 그 재상을 늘 마차에다 싣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저 존경 어린 눈으로 마차를 보니까 자기가 무슨 재상이나 된 것처럼 우쭐대고 거들먹거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득의 양양이라는 말인데요. 뜻한 바를 이루어 우쭐거리며 뽐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속뜻은요, 자만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겸손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자의 마차를 존경스럽게 바라보는 것은 그 마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상 안자를 보고 존경스럽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건너머 가지고 마치 자기를 그렇게 아주 굉장한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마부. 직분자들을 존경하는 것은 직분자를 보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존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안자의 마부처럼 완장찬 저수지의 관리인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된 것처럼 우쭐대고 건들거리고 권력을 휘두릅니다.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편가르기를 합니다. 성도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직분에 충실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데다가 교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그냥 미련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선의사 사람 잡는다고 설익은 떤감이 온 입을 다 그저 괴롭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미련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서 완장을 찬 사람처럼 우쭐대거나 거만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권력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미련함을 깨달은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보다 이기심으로 미련한 자에게 힘과 권력을 주는 것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며 자기 교화와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직분 겸손하게 충성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함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미련할 수밖에 없죠. 오늘 또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